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신바람 나도록,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이끌도록 안내하시는 길잡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긴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그랬냐면 이 부분이 하나로 묶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지요. 그리고 발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숙연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이제 곧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들을 참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심정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14장부터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보내주실 걸 말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게 참 소중한 장들이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인데 이렇게 발을 씻기지 않았는가?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모범된 삶을 살으라고, 너희들이 희생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아주 본을 보이십니다. 참 감동스러운 부분이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발을 닦아 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이렇게 볼로 모아놓고 빙 눌러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는데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곧 천국이죠. 천국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아니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천국에서 이행할 것이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거니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주 소중한 말씀,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올라가면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는데 이건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참 아주 애정이 깃든 말씀을 주시지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너희는 이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틈이 생기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받고 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때가 왔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지만 너희가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다고 하는 그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마태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잠을 잤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흘려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믿음이 보존되게 하시고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당신의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 텐데 오로지 제자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보고 정말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주 안에서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